몇 주간 수요 예배 드릴 때 저는 뒤쪽에 앉아 있거든요. 뒤쪽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면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입니다. 제 느낌.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한 20분쯤 지나야 이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와 함께 이제 한 공간을 보는데 그 공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충청도 사람인 것을 알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장식인감?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주스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충청도 개그였는데 개그 같지 않았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불안을 이기다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고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수요일에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불안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안,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엇인가가 요즘에 있나요? 잠자리에 누워도 자꾸만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지는 않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봐, 무가치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한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 경제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미지, 관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 이 많은 것들 가운데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시편 42편의 시인은 깊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불안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내면을 응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애써 무시하려고 하기보다 그 감정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걸어야 할 영적 훈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이 여러분을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앞에서,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졌을 때, 혹은 잘 맺고 있었던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현실은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불안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기쁨의 날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체에서 공장 일을 했습니다.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때 몸에 불이 붙었죠. 119를 부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저란 존재를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신학생인데 목회하겠다고 이 20살에 신학대학 갔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 엎드려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그렇다고 제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바뀌니까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낙심이 들 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불안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생각 아닐까요? 불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 질문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불안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들게 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할 때 더 깊어진다. 불안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할 때 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란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신앙의 기술입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42편 11절 말씀 일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 구절은 시편 기자의 단순한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물결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사실이야.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내 감정이 진실일 수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라고. 여러분의 감정이 사실이라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운행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재해석 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재정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깊이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향 감각으로 전환하는 힘을 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명령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풀어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불안한 감정을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불안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을 끌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시기를, 말씀이 감정보다 크다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안 너머의 삶, 신뢰의 언어로 삶을 다시 쓴다. 시편 42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낙심과 불안은 여전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전히라는 단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선택, 삶의 언어를 바꾸는 의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의 전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선언의 힘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불안한 내 심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불안 너머에 있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믿음의 언어를 통한 삶의 재서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긍정의 말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부정의 말인가? 나는 내 감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불안한 감정 위에 신뢰의 고백을 덧붙이는 일입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신뢰의 힘이 담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슷한 히브리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뭐죠? 임마누엘. 이거 원래 크게 대답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네, 신뢰의 힘이 담긴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 환경이 바뀌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감정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용기입니다. 불안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겨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현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언어가 되시기를, 불안한 감정 너머로 신뢰와 평안의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낙심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여정은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안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기보다 감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감정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은 어쩌면 영원히 우리 마음에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처럼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외로움을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시편 기자의 절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현실에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깊이, 그 길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매일 노출되어 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